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누가는 8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이로와 또한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청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라고 했을 때 가시는 길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신 그 사건입니다. 먼저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인데요.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만났고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재산을 다 탕진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빈손이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제는 붙들 만한 재산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뒤로 몰래 와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그 순간 혈루증이 낫게 된 것이죠. 옷자락에 손을 댔을 뿐인데 완전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옷자락을 붙들 때 치료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가 되시고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 오늘날 예수님의 옷자락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뭐냐? 저는 오늘의 옷자락은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능력과 힘이 우리로 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45절에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손을 누가 대긴 됐는데 예수님에게로부터 능력이 나가기는 나갔는데
누가 손을 대었는지 알 수 없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밀고 밀리는 과정에 예수님의 발등을 밟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며 그 옷자락을 만지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 이 여인에게만 나음의 크신 능력이 경험되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름이 아니죠. 만진 거와 또한 믿음은 다릅니다.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만졌느냐, 어떻게 만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 손 내밀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수님의 옷자락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지만 많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게 아니에요.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 사정이 있어서 꾸준하게 교회를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와서 믿음의 예배, 사랑의 예배를 드린다면은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매일 2시간, 3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이 나빠졌다 그러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분이 참 세상도 부끄럽게 여기는 죄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시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다면 거기에 만남이 있고 거기에 만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살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서 주님을 찾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아버지가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비참한 소식이 바로 그게 아닐까요? 자녀가 죽었다.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그래, 참 안 됐다. 이제 죽었으니 어쩔 수 없다. 장례나 잘 치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50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죠. 세상 사람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똑같은 아픔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계속해서 믿어라. 이 성경은 시제가 있거든요. 성경의 말씀의 시제를 보면은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내게 왔는데, 믿음으로써 나와 함께 가는데, 믿음으로써 지금 상황도 주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뭔가 바라고 뭔가 기대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이고 끝이 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그게 바로 믿음의 절정의 순간이 아닐까요? 아무 소용없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끝났다고 합니다. 포기하라고 하죠.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우리에게는 시작입니다. 그때가 세상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하시옵소서 맡겨드리는 믿음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난 것 같으십니까? 안 될 것 같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이 승리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거룩하신 선포가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섰습니다. 믿음의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